11장 3, 4, 5절 읽어주세요. 네. 3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순수하여 자기의 편익이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섞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위안을 찾으려는 사람은 통팔이하는 사람과 같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항상 자기의 편익만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느님을 섬길 만큼 충실한 사람은 다 어디 갔는가? 4절.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할 만큼 영혼의 일에 열중한 사람은 드물다.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모든 피조물을 내버린 사람은 다 어디 있는가?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석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그다지 장할 것이 없다. 학문을 다 연구했다 할지라도 아직 멀었다. 큰 덕행이 있고 뜨거운 신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크게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한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다 떠났다면 이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리며 사사로운 사랑을 헐끝만큼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5절. 비록 중요한 일이라 할 만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라.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고 하신 진리의 말씀과 같이 행동하라. 그렇게 하면 참으로 마음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될 것이며 다윗 인군과 같이 외롭고 가련한 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과 모든 것을 버릴 줄 알고 자기를 꼴찌에 두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이는 없고 더 권세 있는 이는 없으며 더 자유로운 이는 없다. 네. 3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순수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점에 있어서 현존 중에 현존이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온전한 일치 사랑, 그것을 전제로 한 말씀을 이제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쪽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써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현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읽어볼 수 있고요. 5절로 들어가면 따라서 하느님이 일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지점으로 얘기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쪽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한 현존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현존을 얘기하거든요. 삼위일체 현존이란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구였냐면 성부 하느님, 그 다음에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느님. 그래서 보이는 하느님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은총으로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따라서 삼위일체 현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살게 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순수하다 이 말은 바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편익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섞이지 않기에 그는 충분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에 그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을 주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현존을 온전하게 살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3절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위안을 찾는 사람은 보통 이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위안 찾기, 마음의 평화를 구하기 이런 신앙이야말로 풍파리 하는 사람과 같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준주성범은 오늘 얘기를 해요. 항상 자기 편익만을 도모하는 사람, 그건 현존신앙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육신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매어 있는 나.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나라고 하는 것은 현존을 사는 나이고, 육신과 세상, 보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한쪽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 둘이 아닌 하나의 현존신앙을 갖게 되면 실제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현존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길 만큼 충실한 사람은 다 어디 갔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은 그 누구도 인간 스스로에게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느님께 하느님의 일을 대가 없이 일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인간의 행위는 늘 자기 생각으로 하는 행위이기에 대가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주고받기를 하고 싶어 해요. 분별, 망상, 그리고 허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느님께 내가 기도한 만큼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거래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4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할 만큼 영혼의 일에 열중한 사람은 드물다. 그래요. 그렇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이것으로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저절로 하느님께 감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실제로 내가 내 의지로 감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내 마음에서 감사가 올라오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방식이지.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마음으로 가난하고 모든 피조물을 내버린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그 가치는 신앙보다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산호보다 높다라고 하는 게 잠언 31장 10절에 얘기를 해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마음으로 가난하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세상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과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현존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이 온전히 나와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온전히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다 할지라도 그다지 장할 것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느님을 위해 아무리 좋은 선한 보석을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그다지 장할 게 없다. 그 다음에 학문을 다 연구했다 할지라도 아직 크게 부족하다. 큰 덕행이 있고 뜨거운 신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크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실은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집착을 버렸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질적 집착을 버린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무엇까지 버려야 돼? 내 자신, 육체가 나다라고 하는 나를 버리지 못하는 한 물질을 버리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많은 보석, 아무리 좋은 착한 일,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또 학문의 연구, 그러면 이성의 밝음, 지성적 밝음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네 번째로 큰 덕행이 있고 뜨거운 신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한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먹고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란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현존 영성 이것이 최고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떠났다면 이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사사로운 사랑은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찰나찰나 지금 이 순간에 계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에 비길 바가 없다. 그러니까 단 하나 뭔만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뿐이에요. 그 현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텅 비어 있는 것과 그리고 충만한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충만하다는 말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으로는 현존이 온전히 보이는 거지. 그런데 보이는 세상 안에 실제로 텅 빈 하느님이 없다면 보이는 세상이 사실은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텅 빔과 충만함은 하나예요. 아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가장 잘 들릴 수 있을까요? 침묵 없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침묵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작은 소리가 바로 가장 큰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침묵기도 할 때마다 사실은 보통 이제 시기가 똑딱 하는데 침묵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심장 박동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아주 작은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죠. 왜 그럴까요? 텅 빈 하느님이 그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게 해주시기 때문이지. 따라서 하느님의 소리는 침묵이지. 침묵이 있기에 세상에 온갖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죠? 따라서 하느님의 목소리는 침묵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분의 침묵 속에 온갖 말씀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소리만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온갖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기에, 텅 빈 허공이 있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는 온갖 현존과 보이지 않는 허공과는 하나지.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요?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everything은 nothing이 베이스로, 배경으로 깔아주어야 비로소 everything이 있는 거죠. 무릇 있는 바 형상이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현존을 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모든 보이는 것은 뭘 드러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허공이 있기에 보이는 그것들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의 가르침이,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활동하시면 그게 보여. 보이는 모든 것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곧 사랑이죠. 비록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 만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자신이 보잘것 없는 종에 불과하다고 고백해야 한다. 여러분들 그 루카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오늘 준주성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분부한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루카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겸손한 사람들의 행동 지침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제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칭송받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시기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 자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배경으로 모든 것들을 해내게 해주신 백그라운드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참으로 마음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될 것이며 다윗 임금과 같이 애롭고 가련한 몸입니다. 시편 25장 16절의 말씀을 다윗 왕처럼 고백할 수 있겠죠. 나 혼자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신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과 모든 것을 버릴 줄 알고 자기를 꼴찌로 두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이는 없고 더 권세 있는 이는 없고 더 자유로운 이는 없다. 이 얘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현존하시는 하느님이시기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는 최고로 부유한 사람이요. 가장 하느님의 권능과 권세를 지닌 사람이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의 주제를 제가 잡아보고 싶었는데 그 주제는 뭐예요? 둘이 아니다. 따로 있지 않다. 이거 하나의 세상이다. 그래서 영성 공부는, 현존 공부는 늘 우리가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이 분별, 생각,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그것이 얼마나 망상인지를 알아차린다면 실제로 오직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하나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을 같이 확인해 보는 작업인 거거든요. 성부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 성자 하느님, 보이는 하느님, 성부와 성자 하나로 하나가 되게 하느님, 성령 하느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느님, 성령의 인도 때문에 현존하신 하느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등불. 등불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불빛이 있어야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등불과 불빛은 둘이 아니죠? 그죠? 성부와 성자가 둘이 아니듯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듯이, 텅 빈 하느님은 충만한 하느님과 둘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고요하고 침묵에 가리워져 있는 하느님은 온갖 충만한 세상을 드러내는 그것과 둘이 아님. 보이지 않는 그것은 밝은 세상과 둘이 아님. 그래서 이 하느님은 이미 고요하고 텅 비어 있는 그것이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충만함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삼위일체 현존 하느님 안에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수행해서가 아니고 그냥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생각은 분별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은 과거 쪽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과 생각과 분별은 늘 허상과 망상과 그리고 오류를 만들어내 조작질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부터 바로 어디로 들어야 되냐면 현존으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현존이 1차적인 거거든. 그 다음에 생각은 그 현존 이후에 그것에 대한, 현존에 대한 생각을 해석하거나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분별해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진실을 왜곡시키는 작업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 안에 제어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각 분별로부터 그 업습이 남아있어요. 이 업습이 남아있어서 현존을 산다고 하면서도 생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생각에 빠지는 우리가 분별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살게 하는 성령께 대한 자기 맡김. 이 자기 맡김이 비로소 성령을 통한 선물과 또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그 종교의 세계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고요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정을 고요함 시간, 그리고 나를 정지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고요라고 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이런 걸 아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의 지혜가 온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면 고요히 하느님을 기다리는 방식. 그 다음에 해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정과 해가 고요함과 그 고요함을 통해서 오시는 하느님의 지혜가 둘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지혜는 지혜 따로 고요함 따로가 아니라 고요함 가운데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지혜 가운데 고요함이 같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보통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고요함이 없으면, 지혜만 있으면 이 지혜가 생각에 빠질, 혼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고요함이 없이 지혜만 있으면 내 그 이성적인 활동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요함이 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늘 이렇게 텅 빔에 치중하는 신앙, 그래서 고요함을 찾아가는 신앙,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늘 고요함 가운데 명상을 치중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요함보다는 밝음만을 또 찾아가는 신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고요함과 밝음은 늘 하나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요하면 밝음이 있고 밝으면 고요함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모두 다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니까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둘이 있다고 보면 늘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현존을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기도지요. 결국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영적 현존 공부의 핵심이다.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이유는 바로 둘이 아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닌 신앙으로 살게 됨으로써 모든 게 다 현존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혹시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더 겸손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나와 세상이 따로 없다. 성령으로 모두 하나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곧 현존 영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님의 은혜를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는 것,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 눈만 뜨면 분별하는 세상에서 살아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별하는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살 때 무분별의 지혜를 발동하는 것이. 그것이 분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상하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에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무분별의 지혜를 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현존 영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되 내가 함이 없다. 그죠? 보되 내가 본 일이 없다. 듣되 내가 들은 일이 없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것을 충분히 알지요. 알지만 그것에 말려들지 않지요.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의 천국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어디에? 세상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이 곧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하느님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의 세상을 살고 있다. 보이는 세상에만 매몰되면 보이는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보이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없다. 그죠? 나의 육신은 오직 지금 바로 이것 현존으로서의 하느님만 있을 뿐이다. 라고 봄으로써 어떤 것에서도 집착하지 않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죠. 누가 행복을 위해서 산다 라고 얘기하고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보지만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행복을 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행복은 달성되지 않아요. 이미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거지. 행복을 찾아가거나 행복을 성취하거나 행복을 만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있는 행복을 발견할 뿐. 행복은 이미 주어져 있고 축복은 이미 내게 만들어져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 그것을 사는 하느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무 일 없다 그래. 아무 일 없다. 네.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죠. 모두 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등과 그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끌려다닐 내가 없어. 그리고 고민할 내가 원래부터 없었어. 오직 하느님의 현존만 있을 뿐. 그게 이제 무슨 논리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거울의 논리라고 배웠어요. 거울이 현존이라고. 거울은 텅 비어있지. 내가 그래. 하느님이 그래. 그런데 그 거울 속에 드러나는 온갖 상과 이미지, 세상사는 수많은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것이 이미지일 뿐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 그렇게 규정할 뿐 온전히 있는 것은 텅 빈 그것, 지금 바로 이것, 텅 빈 그것, 현존뿐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늘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 있어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하나로 온전히 드러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세상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100% 온전히 드러나 있기에 그걸 둘이 아니다라고 보는 지혜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이니까 보이는 세상을 살되 그 어디에도 뭐 해야 돼? 머무름이 없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나라여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 되었던 뭘 보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세상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지금 바로 이것을 보는 세상이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어. 이건 변함이 없죠? 하느님은 현존은 변함이 없어. 뭐가 변해? 이미지만 바뀔 뿐. 사건만 바뀔 뿐. 사람만 바뀔 뿐. 그리고 세상 이러저러한 모습만 바뀔 뿐.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은 변함이 없다. 이걸 통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서 분별 생각에 벗어난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것 현존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부, 성자 둘이 아니다.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느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